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카운트다운 집회를 진행해 왔고요.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그 집회의 연장선 속에 있는 바로 이제 카운트 제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저는 죽음의 땅에 우뚝 선 찬란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잘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이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생전 파라오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고자 그런 엄청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유럽의 콜로세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지어진 유적이지만 이 피라미드는요, 그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2000년 전에 지어진 굉장히 고대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무려 4000년 이상의 세월 전에 지어진 이 건축물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집트 최대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이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2.5톤의 이 사각돌 약 300만 개가 사용될 만큼 매우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는 그 백제의 문화로 유명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런 어떤 피라미드와는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옛 백제 왕들의 그런 유명한 무덤, 소위 왕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분명 한 사람이 죽어서 묻힌 무덤일 뿐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무덤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피라미드, 왕들의 무덤, 왕릉 이런 것들은 때로 무덤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불가사의하게 여겨질 만큼 매우 웅장하고 또는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그런 어떤 미지의 건축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덤이란 것은요, 결국은 생기가 전혀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그저 하나의 죽음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그저 한 줌의 재로 남게 될 한 사람이 묻힌 무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견고하게 지어지고 또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무덤도 있기 마련이지만 때로 어떠한 무덤들은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아니 묻어주지도 못한 그러한 비참한 무덤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전쟁터나 또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큰 사고 현장이 바로 그런 곳들일 것이에요. 거기도 생명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된 또 하나의 무덤과 같은 그런 곳들이겠죠.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정말로 신음하고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 시대에 또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지구는 지금도 온통 무덤으로 변해가는 중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덤 앞에, 아니 무덤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무덤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뼈들이 온통 사방에 널린 무덤의 골짜기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처참한 광경을 낱낱이 다 둘러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이 지금 한 무덤의 골짜기에 놓여졌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통 메마른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물어보세요.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어느 정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질문이라면 거기 어떻게 대답이라도 해보겠는데, 지금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묻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질문의 이 한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뼈, 그리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때, 뼈와 삶, 이건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매우 이질적인 두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담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냐? 이걸 달리 말하면 죽음과 생명이겠죠. 어색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색한 질문, 이질적이고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보이는 무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덤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질문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와 삶,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질문이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수많은 연결되지 않는 질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 소위 성공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과 성공이라고 하는 연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 이질적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취업도 그럴 수 있어요. 재정과 결혼도 그럴 수 있어요. 질병과 건강이란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도무지 연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질비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것들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 뼈가 능히 살겠냐? 이 질문은 사람아, 이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 너는 성공의 빛을 볼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칠흑 같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표현이지만 여러분 각자 인생에 다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아,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겠냐? 너무 불공평해요. 너무 불공정해요. 너무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근데 행복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아, 이 끔찍한 질병 속에서 너는 회복을 할 수 있겠냐? 아니, 한참이나 여러 번 수술도 하고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사람아, 이 끔찍한 질병 속에서 너는 회복될 수 있겠냐?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냉철하게 이 질문 자체만 들여다보세요.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돼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순장님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순장으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누구의 어떠한 실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게 더 성과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발적이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대학 청년반에서는 가장 또 상징적인 자리가 순장이라고 하는 자리겠죠. 여러분,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순장님이요, 이제 온라인 시대, 이런 요즘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돼도 도무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더래요, 접속을. 그래서 그 순장님도 대단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채팅방에서 혼자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런저런 말을 채팅방에 써가면서 2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교역자의 마음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순장님의 그 상황이 처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에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 보이세요?
그 순장님을 향해서 순장아, 너희 순이 부응할 수 있겠냐? 아니 2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이거는 약속 시간을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부흥과 연결이 되냐니까요. 그런 순장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암흑의 순장아, 이 순이 부흥할 수 있겠냐? 어떻게든 기도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모임도 만들고,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난주처럼 그렇게 카운트다운 집회 같은 일들도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동력을 공급하고자 교회가 부단히 노력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어떻게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다지 반응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여전히 예전에 좋았던 그 시절만 추억하면서 이 상황에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노력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채워지지 않는 내 만족만 생각하면서 언제 이 시절이 지나나, 또 언제 그때 그런 시절이 오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부흥, 너무 이질적이지 않아요?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매일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요. 자기 목소리 높이느라 바쁘고 남 탓하느라 바빠요. 부흥, 사랑, 선교, 어울립니까? 그런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청년아, 이 공동체가 다시 영광의 그때를 회복할 수 있겠냐? 부흥할 수 있겠냐? 에스겔이 살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극도의 절망스러운 상태였죠. 골짜기에 온통 수북하게 널려있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그런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은 단번에 알았어요. 그 뼈들이 매우 심이 많을 뿐더러 또한 매우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걸 한눈에 알 만큼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굳이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그 뼈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여러분, 마치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볼 때의 심정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자신들의 상황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될까? 새로운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까?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은 사치예요, 사치. 전무한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통치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다 이렇게 친일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죠? 광복이, 해방의 날이 안 올 줄 알고. 그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자유는 이제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려요. 내가 살던 터전이 황폐화됐어요. 부모와 형제는 소식을 알 수 없고 뿔뿔이 흩어져 이산 가족이 됐는데 자유? 여러분, 내 이름과 내 언어도 사라져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정말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얄밉게 보이겠어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시대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고 있냐고.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득세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3번째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놓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 지도자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갑자기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해서 제가 쓰니까 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부흥할 거다라고 말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아멘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지 않겠어요? 많이 양보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았던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거기서 대체 뭘 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몰래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남몰래 밤마다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막 군대를 양성하고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나요? 그러기에는요, 바벨론은 너무 크고 막강한 나라였다니까요. 여러분, 온라인 시대라고 두세 사람 모여서 줌으로 기도한다고 공동체가 살아날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일만의 여지가 없는데 대체 무슨 희망을 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들여다보는데 심장과 내장, 근육, 살갗, 피부 이런 흔적은 1도 없어요. 그냥 딱 메말라 있는 뼈들 투성이에요. 말 그대로 심이 메말라 있는 뼈 조각들밖에 없어요. 저게 사람의 뼈인가 싶기도 해요. 아니, 사람 모양으로라도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야, 뭔가 이거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싶지 않게 뼈 조각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해볼래도 도대체 해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의지가 생기고 대체 아니 어떤 의지를 품으면 그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조차 없고 완전히 무기력하고 절망만이 가득한 비극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체 뭘 해야만 이 상황이 극복될까?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고요? 내 인생 끝났고 내 상황 끝났고 우리 공동체는 그냥 여기까지고? 아니요. 다 끝났다 말해도 하나님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안 끝나셨습니다. 비록 말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에겐 아직 계획이 있고, 아니 더 엄밀히는 하나님에겐 아직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앞서 말했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대요. 벌써 교회는 3번째 비대면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난주에 카운트다운 집회가 끝났죠. 비록 이전과 달리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집회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든 대면으로 아웃리치를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아웃리치 발대식을 했는데 이번 주에 대면이 끝났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공동체 처음 와서 어렵고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영적으로 우리가 빨리 하나 돼보자. 다른 공동체에서 비해서 비교적 일찍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그 수련회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모이는 일이 필요해서 기획 예배도 준비했는데 기획 예배를 하기로 한 그 주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기획 예배 때, 이러고 광고가 헤어졌는데 그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온라인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선 2주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얼마가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그래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겠어요?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아웃리치 우리가 다시 갈 수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적인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비관적인 대답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돼 마음의 무거운 질문을 지금 에스겔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물론 지나고 나니 미화되니까, 원래 지난 일들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뿐인 거지, 사실 우리는요 그때도 힘들었고 계속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다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안 힘들었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죠. 또 생각해 보니까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진짜 현실 아닌가? 그게 더 괴롭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력한 치유의 손길과 은혜와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그 절망이 길어지고 응답이 더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가운데 더러는 그래서 더 치유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절망이 길어지고 응답이 더뎌지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간구와 희망마저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한 죽음으로 묘사되는 이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선포하게 하려고 환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책임을 이 시대 가운데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안 죽은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공동체와 삶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적인 현실일 수 있어요. 비극적인 현실일 수 있어요. 그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달리 보이는 관점, 다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더 또렷이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특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애초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이거 비극적인 영광이다. 비극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비극적인 일이라고만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영광을 지니고 산 사람들, 제가 몇 주간 계속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처참한 죽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영광을 지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절망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명의 특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많은 말들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부흥은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그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부흥에 대한 첫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이게 여전히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1절의 여호와의 손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에스겔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특별한 표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로 쓰여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무언가의 환상을 보여줄 때,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끌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래서 앞서서 그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할 때
이 여호와의 권능, 이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어쩌면 그 기도 속에는 왜 하나님 나에겐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망도, 귀여운 원망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감추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언제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아이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밥을 지어서 먹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 아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먹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을 강제로 벌려서 쑤셔 넣어야죠. 그렇게 아니면 얘가 먹질 않는데, 그러면 아이는 막 사례가 걸리고 턱도 아프고 울상을 짓고 인생이 괴로워지겠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달라고요.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말고 나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 의지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빨리 이루고 원하세요.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에겐 이런 뜻이 있어. 나 그걸 너희에게 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세요.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려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고 멈춰 계시고 마치 악덕 군주처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다 해봐, 관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꿈쩍하지 않는 그들을 뒤흔들어서라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치 않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우리 삶의 생명이 누러지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원조차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로도요, 부흥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정말 사람이랑 똑 닮아서 진짜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도 진짜 부흥 같아 보이는 것들을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리한 방식과 거대하고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기획, 시대를 선도하고 떠들썩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기바람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세상에서 뒤처져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이 없구나, 이거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부흥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흥의 현장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없던, 세상에 없던 기바람과 마치 세상을 선도해가는 것들, 하나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뭐 해야 되나요? 부흥은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 부흥, 교회에서 하도 부흥하니까 부흥 좋은 거지. 있으면 좋겠어. 그냥 어쩌다가 나오면 기분 좋은 보너스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부흥은 그냥 연말정산 보너스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는요 부흥이 너무 멀리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제가 뭐라고 했죠? 생명을 다시 누리는 거다. 그래서 부흥은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부흥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열망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다시 부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살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했는데 내가 그 부흥을 누린 경험이 없어요. 생명이란 것을 내 마음에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것들 다 성실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부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흥을 외쳐도 그냥 그건 보너스처럼 여겨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흥이 간절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정말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더 희미해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적어도 부모님 세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한국교회에 부어졌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아니 온누리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거를 고이 신앙의 추억과 하나님의 큰 열매처럼 상급으로 간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세대가 더 빨리 다 지나가기 전에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이걸 또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을 계속 구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젊은 세대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안타까운 게 그건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걸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순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그 생명이 본질인데. 그래서 어른들은 더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근데 이 시대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그 부흥을 뜨겁게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면 간절히 부탁드려요. 더 부흥을 열망하셔야 돼요. 내 인생 잘 되고 내 인생이 평안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그 부흥을 마침내 잃어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평안함이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 내 신앙의 터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한들 여러분 부흥의 물길은 계속 그렇게 파도를 쳐가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죽음의 땅 위에선 에스겔.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죽음의 땅 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가망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 상태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그 땅은 죽음의 땅, 곧 킬링필드라고 볼 수 있죠. 소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장소인 거예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적막함만이 그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로 지금 누구를 세워놨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죽음의 땅에 온통 사방이 사망투성인 그 땅 한가운데 유일한 생명,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생명, 그게 그 중앙에 서 있던 에스겔이었어요. 공동체가 힘을 잃고 조직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그게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도록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세워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무언가라도 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외람되지만 그런 어떠한 부담감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세상,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도 그게 단 한 명일지라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극적인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종교개혁자는 누군가는 성경을 번역해서 반드시 저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 선교사님들 많으시죠. 우리가 카운트다운 때 만났던 한 선교사님도 그러시고, 누구도 이런 부담 갖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저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 일평생 그 마음의 부담 하나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누군가는 물론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스럽지만 여전히 마음에 그 부담을 가지고 예배를 더 온전히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순원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순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야 된다, 그 부담으로 오늘도 그 가운데 서 있는 순장님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부담이란 게 때로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피해져요. 왜요? 계속 지속적인 부담으로 오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네, 이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이니까 모든 게 순적하게 다 일어나는 거라고 부흥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린 되게 막연히 좋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순적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부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뭔가 힘겹게 극복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편안하고 황홀한 것만 느껴지는, 그게 부흥 아닙니다. 그 부담을 정말로 치열하게 끌어안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 치열함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치열함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려고 모세가 그 어간에 특별한 행동을 보였는데 뭐냐면 자기의 장막을 취해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도 그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회막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부흥의 불씨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쉬이 꺼지거나 사그라지지 않고 반드시 부흥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물꼬는 트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비록 죽음의 땅 위에 서 있다 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절대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마세요. 에스겔은 그 땅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데려다 세워놓긴 했지만 에스겔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회하는 사람이 이런 에스겔을 보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겠어요. 온통 뼈가 가득한데 뼈야 살아나라, 얼마나 그게 소꿉장난 같아 보이겠냐는 거예요. 우스워 보였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머뭇거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라면 당당히 직면하고 그 부담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분량을 마침내 채워갈 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 지을 때 온통 사람들에게 비아냥 소리와 우스갯거리가 됐겠지만, 그러나 그가 마침내 순종의 분량을 끝까지 채웠을 때 그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끝점에 있는 거예요. 순종 어렵게 한 거 축복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순종의 시작점에서 그 축복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순종의 끝점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은 골라인을,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에 참가한 거 대단한 거죠. 참가한 것만으로 그 면류관이 주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성령. 부흥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막만이 가득했던 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 에스겔의 선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 순종의 선포와 고백이 울리자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널브러져 있던 뼈 조각들이 서로 맞춰지는 소리가 일어나요. 막 덜그럭거리면서. 여러분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그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이었을까. 적막한데 갑자기 더글더글 하더니 막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일 뿐이었는데 어느새 그곳은 살고자 하는,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의 소리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기적의 장소가 되었고요. 생명을 태동하는 소리가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맞춰져요. 살같이 입혀지고 힘줄과 살이 돋더니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비록 그 자체로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형상, 사람의 모양을 한 그 형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마른 뼈나 사람이나 모양은 천지 차이인데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모양이 화려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잖아요. 마른 뼈와 똑같을 뿐인 거예요. 물론 보기에 좋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지 몰라요. 보기에 좋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둘 다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모양이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부흥의 모양이 갖추어져 가고 막 소리도 나요. 달그럭달그럭 뭔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야 이제 진짜 부흥이 오나 보다. 우리들의 열심도 있고요. 우리들의 성실함도 있고 우리들의 파이팅도 넘치고 우리들의 헌신과 겸손도 넘쳐나요. 그러면 에스겔도 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맞춰지는 걸 보면서 막 순간 너무 환희에 차 있지 않겠어요? 야 뭐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금세 그거는 쑥 꺼졌어요. 왜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뭐지? 마른 뼈랑 다를 게 대체 뭐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다시 한번 선포해라. 생기에게 예언해라. 그리고 에스겔이 그 즉시 순종해서 또 선포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어쩌면 에스겔이 더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겠어요? 부흥의 목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부흥이 올 거니까 에스겔이 실망한 게 아니고 더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것들을 살려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불어오더니 마침내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10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가 엄청 큰 군대가 됐대요. 이것도 이질적이지 않아요? 마른 뼈가 큰 군대는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앞서도 연결 안 되는 이질적인 거 얘기했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들 투성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다 연결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근데 일어나요 그 일들이. 왜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하고 뭔가 계산하려고 하고 안 맞으면 아니고 내가 안 내키면 관두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 아니고 제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꼭 기억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그건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부흥은 무조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끝까지 믿을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믿는다고 믿거든요. 전 사실 부흥 반드시 일어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순종의 몫이 있어요.
비록 죽음의 한복판 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모양이어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절대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여기에 정말 전심을 담아서, 그리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빨리 이 세대가 더 지나가기 전에 빨리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빨리. 그렇게 함께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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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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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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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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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믿음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